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께서 보셨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평가하셨다, 판단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또 적당하게 사는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 넣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신 것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였는지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들은 우리 1절 말씀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에 말씀하는 부자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들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풍부하여 흘러 넘치는 그들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헌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하였는지를 보시고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만큼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 대한 헌금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아셨습니다. 4절 중반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아주 심각한 가난함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과부가 하나님에게 얼마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얼만큼을 하나님께 헌금하였는지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고 생각도 잘 모릅니다. 나타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자가 내는 2렙돈, 이 2렙돈은 당시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적은 렙돈의 가치를 말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에서는 헌금할 때에 최소한 적어도 2렙돈 이상은 내야 된다라는 것을 규율로,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렙돈은 아주 적은 가치인데요, 이 렙돈은 이 뜻이 의미하는 바도 보잘것없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헌금할 때는 한 렙돈을 하면 안 되고 최소한 2렙돈 이상은 해야 된다고 당시
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할 정도인 아주 적은 액수를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나와 2렙돈,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2렙돈을 보고 저 과부의 가난함을 알고 저 과부가 헌금을 하나님께 적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과부의 그 2렙돈이 어떤 헌금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내고 있는 그 많은 양의 헌금도 얼만큼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2렙돈에 대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또 2렙돈이나 1렙돈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부가 낸 저 2렙돈의 헌금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또는 헌금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부자나 가난한 자의 헌금을 보시고 그것이 어떤 헌금인지도 얼만큼인지도 그들이 얼만큼 힘을 썼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니까 그런 나름대로 힘 있게 헌금했고 가난한 자니까 또 가난한 대로 헌금을 했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부자가 얼만큼 헌금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제는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심지어 부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판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더 잘했다 라는 평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짐작해야 하냐면 이 평가에 따르는 상응하는 상급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잘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크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진실하다 라는 평가는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든지, 적당하게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작 해야 100년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또한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영혼의 시간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헌금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은 것과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평가하신 겁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여분으로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 전부를 넣어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다 내놔야 되나? 라는 그러한 불편함과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불편이나 부담함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비 전부라는, 특히 이 생활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활비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활비라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그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또는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것을 생활비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기의 생명을 넣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넣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명이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많은 믿음을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는 더 많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밖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밖에 안 삽니까? 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믿음이 10만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20, 30의 삶을 살 수 없고 믿음의 분량만큼 10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일 믿음을 100이라는 만큼의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나도 100이라는 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은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평가하신 겁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렙돈이 이 과부에게는 전부였지만 중요한 것은 2렙돈이다 또는 1달란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살고 죽고 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담대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생명을 더 많이 넣었다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보다 이 과부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을 넣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함으로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려도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내가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인색함이 있고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어린 유아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지만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베풀면서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키우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 아이들을 장성하게 해서 결혼하게 하는 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헌신도 되고 섬김도 되고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해도 인색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자녀를 사랑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랍니다. 엄마가 더하답니다. 엄마의 모성애는 아빠의 부성애보다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먹을 걸 주면 엄마는 먼저 아이들의 입부터 넣어준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먼저 자기 입에 넣고 나서 준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보다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자기가 아파도 아이를 먼저 보지만 아빠는 자기 몸 먼저 보고 아이를 본다고 합니다. 저는 잘 동의가 안 되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답니다. 제가 보기엔 50보 100보입니다. 어쨌든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큽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까운 게 없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더 드려도 늘 항상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가끔 미국에 방문하고 한국으로 갈 때쯤 되면 이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답니다. 자꾸만 뭘 주고 또 주는데 아이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공항까지 나와서 마지막 출국하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더 주고 싶어 한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 손자에게 가는 길에 먹고 가라고 초콜릿들을 사서 그것을 아이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무언가를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늘 주어도 부족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인색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드려도 부족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과부의 마음이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안타까운 이별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또 우리가 잘 되어 살아가도,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넘치도록 받아도 우리는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은 그만큼 더 커져만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했다라는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생명을 더해 드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희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헌신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우리 예수께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과부가 받을 상급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보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를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고 탄식하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건강과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 감사, 희생과 헌신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은퇴식을 하게 되면 임직받는 분들에 대한 많은 축하와 또한 격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은퇴하는 분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은퇴할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은퇴할 날이 있습니다. 직분을 내려놓는다의 은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저는 그런 임직식이나 은퇴식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번 주 저는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평가를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또 은퇴식을 바라보고 임직식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까? 네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 믿음이 크다.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 더 많이 네가 감사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이러이러했으므로 이러이러한 상급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따르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될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될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다 쓰지 못해서 그냥 버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달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다 사용하고 이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값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믿었고 나를 사랑했고 더 많이 감사했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였노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와 칭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